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1장 9절에서 23절까지는 기도면서 또한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거하라라는 권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바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결국 그 기도는 감사 기도로 끝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국 또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 보면은 씨앗을 뿌리면은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정상적인 환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감사의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그 기도의 근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특별히 15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바로 고백하고 말 그대로 온 천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바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거하라. 그래서 23절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9절에서 23절까지 큰 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또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태라는 이제 한국말에 없는 문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내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고 1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양육의 의무가 있어요.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녀가 할 일은 부모의 그 친권, 그 부모가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범위 안에 머무르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그것만 하기만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것은 또 자녀에게는 권리죠. 그래서 이혼하면은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는 자녀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또 경외하고 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또 기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특별히 12절까지의 기도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좋은 기도문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한다.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은 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큰 틀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맺어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좀 많죠. 차이가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도 제목은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니죠. 그 자체가 또 이 큰 기도 제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주로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다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그 가지만 자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가지만 놓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 가지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맺히려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뿌리하고 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끝에 가지에 달린 작은 열매만 보고 자꾸 그것만 구하면서 정작 뿌리와 줄기,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않고
그것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다 그것을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